오늘 계시록 11장 공부는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그리고 여기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 그동안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용 무기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두 감람나무는요, 교주 부부 혹은 교주와 이인자,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14만 4천은 자기 이단 그룹에 들어온 신도들의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만 인을 맞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만 4천은 지난번 계시록 7장 공부에서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고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인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에서 흰옷을 입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공부를 통해서 이 두 감람나무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내용은 7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내용 중에서 두 증인의 권세, 죽음, 부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에 성전에 관한 내용까지 해서 5가지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설명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합쳐서 7가지 내용을 도표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상의 성전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단어와 의미들이 얽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토지를 측량을 해야죠. 가로, 세로, 면적, 경사도, 방향, 이걸 먼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물건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측량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신앙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르듯이, 운동선수는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듯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측량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짓밟는데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42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2달. 그러면 1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펜스를 치는 일종의 측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2가지 유형, 영에 속한 신앙인과 육에 속한 신앙인.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할 때 보면 처음에 들어가면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신앙인은 뭐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성소신앙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7 금촛대라고 그랬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말씀의 떡이 있습니다. 가운데 전면에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성령과 말씀, 기도와 찬양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영에 속한 신앙인, 성소신앙인입니다. 육에 속한 신앙인은 뭐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당신앙입니다. 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예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습니다.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고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육에 속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영에 속한 신앙인이다, 누구는 육에 속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흔히 육에 속한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의 종으로서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 같은 어떤 눌리는 마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뭐 잘못될까 봐, 누가 핍박할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 교회에 들어온 영혼이 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철이 있는 신앙인 같으면 주의 종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종이 때로는 높아심에서 찬소리하는 말을 달게 들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말씀입니다. 42달, 42개월. 이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은 12달이니까요. 3년 6개월이 됩니다. 날로 계산하면요. 1260일이 됩니다. 3년 6개월은요. 7년 환란의 절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 교리에는 7년 환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따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주는 계시록 12장 여자와 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는 7년 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찌됐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7년 환란 중에 절반, 후 3년 반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절반에 일어날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앞뒤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있고 우리는 첫 번째 지상에 있는 성전 나눴고, 두 번째로는 두 증인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인데,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의 권능입니다.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지난 계시록 10장 공부할 때에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0장 끝부분에 힘센 천사가 말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는 계속 이어서 힘센 천사가 말을 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선물은 줄 수 있어도 권세는 줄 수 없습니다. 권세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천사가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라. 힘센 천사는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권세를 주시는가? 예언을 하라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예언을 하느냐? 1260일 동안. 이 1260일 동안이 어떤 기간이라 그랬죠? 7년 환란의 절반 기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죽을 때 입는 옷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강대 강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디 있다 그랬죠? 없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밟지 못하도록 측량하라. 그래서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밟는 것은 뭐냐? 마당만이 아닙니다. 성전 전체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성 전체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신앙을 통해서 기름 준비가 된 성도들은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데려가신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신도들과 불신자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무서운 이제 핍박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강이죠, 강.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 사역을 하는데 대적을 삼키는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강이죠. 강대 강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두 증인은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의 권세냐?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 10가지 재앙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 지나간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는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과거 모세와 엘리야급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하는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증인이라고.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또 짝을 찾아봐야 되겠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귀국해서 보니까 70년 동안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자신감을 잃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소 안을 비치는 7 금촛대입니다. 7개라는 것은 아니고 불빛이 7개가 나오는 금촛대. 이 등잔대의 불은 24시간 늘 켜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에 불이 켜지면 성전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겠죠. 그런데 등잔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밝히기 위해서 감람나무가 양쪽에서 직접 기름을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증인들은 성전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람나무와 같다, 기름을 공급한다, 촛대와 같다, 빛을 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은 성전은 측량을 해서 보호하고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짓밟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짓밟을 때가 바로 7년 환란 기간이 됩니다. 그 7년 환란 기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적글이 있어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 두 증인의 죽음입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표적이 따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증인들은 결국 죽습니다. 정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죽임을 당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보세요.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방이나 해방도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마치고 나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당하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누굽니까?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 제꼈죠. 그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의 왕의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파괴자더라.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또 나오는 짐승인데 그들이 바로 사탄의 군대입니다. 두 증인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과 집단의 싸움이니까 두 증인들에게도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은 사람들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두 증인의 패배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소돔이라고도 한다. 새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도시 소돔이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도시.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도 한다. 골고다죠. 소돔과 애굽과 골고다는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두 증인들의 죽음의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속에 취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 대적한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두 증인들도 죽음을 당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패배가 아니듯이 이 두 증인들의 죽음도 결코 패배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사흘 동안 혹시 부활할까봐 보고 있습니다. 장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혹시 또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봅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그동안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괴로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가인이 막 분하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두 증인들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입니다. 자, 죽은 지 사흘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두 증인들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흙의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흘 반 동안이나 마네킹처럼 고깃덩어리처럼 방치되어 있던 두 증인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벌떡 일어서서 자기 발로 걸어가 버립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높이 올라가. 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듣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그 사건을 휴거의 예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 두 증인들이 하늘에 올라간 사건을 휴거로 볼 것인가. 그러나 사실 이러한 단정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인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인 맞고 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 맞을 필요 없이 이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때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비교가 되죠.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재앙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재앙에도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자, 13절로 가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지금까지는 3분의 1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의 재앙, 지구촌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니까 계속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도 7천이라. 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남은 자들은 뭡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되고 재앙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기름 준비 잘해서 애당초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마치고 나니까 공중에 날아가던 독수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였습니다.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을 불었고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화인 일곱째 나팔은 다시 7개 대접을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재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벌써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10장과 11장은 일곱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시록 15장 16장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낀 12장 13장 14장 3장은 나팔의 추가 사건인가 대접의 추가 사건인가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7개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대접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접이 나오는 것은 15장에 가서 나오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장, 13장, 14장 3장은 나팔 재앙 같기도 하고 대접 재앙 같기도 하다라고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라고 했던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인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인 재앙이나 나팔 중에서도 넷째 나팔까지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일어나는 같도다, 그냥 원래 있었던 세상의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7년 환란 중에서 1003년 반이지 않겠는가. 일곱째 나팔, 그래서 7개 대접이 나오는 심판이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에 일어날 메인 재앙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보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찬양입니다. 엄청난 재앙의 와중에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항상 변함없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늘에서는 또 감동해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엄청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와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찬양을 쉬면 안 됩니다. 16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인류의 참된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지상 낙원이 열릴까요? 여러분,
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좋아하겠지만 누군가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지만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신념이 같았기 때문에 내가 찍었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신념이 달라서 찍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바꾸겠다는 지도자를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현재가 잘못되어 있다, 세상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꾸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또 힘듭니다.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가 된들 완벽하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천국이 열리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혀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차별이고 건전한 차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성전입니다. 앞뒤로 1절과 2절은 지상의 성전이었고 마지막 부분은 천상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앞부분에서 어땠습니까? 지상 성전 이야기할 때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놔두어라.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성막에서는 3가지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번제단,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또 불티가 위로 나르고 한 거 물두멍에 가서 씻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공간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과 향단입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1절, 2절을 할 때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자, 오늘 19절 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때에 아까 지상에서의 성전 이야기할 때는 성소와 성전 마당만 언급했는데 여기 천상에서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입니다. 지성소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지금까지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은 최초의 성막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서지고 뭐 그런 부분을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뭐 3성전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반기를 들다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지 2000여년 만에 이스라엘은 건국이 다시 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와서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을 건들면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 땅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3성전입니다. 전 세계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초미의 관심사 제3성전.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야죠. 자, 지상의 성전은 닫히고 하늘의 성전이 열려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닫히고 신본주의가 열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무지가 닫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서 보니까 보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입니다. 지성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언약의 성취, 구원과 축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또라는 표현이 있죠. 언약궤도 있지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도 있더라. 언약궤는 뭡니까? 성도에 대한 구원의 확증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나팔장의 추가 사건인 10장 작은 두루마리, 11장 두 증인, 여기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인가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인가, 묘한 암시를 주는 이제 세 가지 추가 사건들이 12장 여자와 용, 13장 두 짐승, 14장 지난 7장에서 나누었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장 들어가기 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